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을 동기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등산할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는 산에서 등산하다가 만난 분도 있더라니까요. 맞죠, 집사님? 아니, 집사님 이야기예요. 최영석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날 산에서 만났다니까요. 그것도 북한산에서 만났어요. 우리나라 이 주변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시라고요. 동기부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요,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먹는 것보다도 운동이 훨씬 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오늘 제 주제입니다. 제 계획은 6월, 7월, 8월 달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주제를 뽑고 말씀을 쭉 살펴본 것은 7월 달까지 말씀의 주제는 이미 계획을 해서 놓았습니다.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그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의 충만의 또 다른 표현들은 예를 들어서 가득 채움, 충만이잖아요, 그죠? 만족, 충만이죠, 그죠? 부족함이 없음, 넘침, 풍성, 이런 것도 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으로 사랑을 더하라 할 터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나누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충만 났죠, 그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먹을 양식이든 어떤 건강이든 어떤 삶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가요? 이런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그 말 아닐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이 바나바를 향하여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이풀의 삶을 원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십시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거울을 하나씩 드리고 거울로 여러분 얼굴 좀 보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웃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씹었는 것처럼 얼굴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제가 짜증내고 얼굴 화나 있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해야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충만들 중에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들, 기쁨이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하라, 은혜가 충만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 이게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 넘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건 사랑이 충만하라, 이런 표현으로 사랑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잠깐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면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옷 입고 왔지 않습니까? 어떤 옷이든 입고 왔죠. 여러분 옷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10절,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도 보니까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입은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옷 입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는요 미치도록 막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옷 사줘요. 남편이 옷을 사주지 않는 이유는요, 옷을 사줬는데도 사줬는지 말았는지, 저 옷이 지금 옷인지 10년 옷인지 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장로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또 이상한 대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옷 사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 또 사주고 싶어요, 아까워요? 또 사주고 싶다니까요. 김자성 성도님 옆에 얼굴 보면서 옷 사줄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이 제일 좋죠, 그죠? 제일 좋죠. 선한네 우리 집사님 옷 사줄 때마다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무 좋다고. 그래야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뀔 수 있어요. 이 감흥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 사람은 다른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2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옷을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그렇게 다툼과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갔다면, 이러면 세상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갔던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요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설명이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에 갈 때 그 결혼식에 나하고 별로 안 친하다 할지라도 이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갈 때는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그래도 좀 차려입고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가는데 옷을 좀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고, 물론 너무 급해가지고 갈 때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장례식을 갈 때는요 그래도 좀 검은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지요? 그리고 말을 좀 줄인다든지, 그죠? 말 한마디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 고생이 많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품위를 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옷만이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품위나 우리의 인격을, 옷을 새로 입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거룩함을 옷 입는 사람입니다. 거룩함,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옷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에 가보면 늘 자랑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차 자랑, 집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다 자랑하는데 똑같이 여러분들도 귀에 꺾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너희 집에 그런 집 있냐고. 우리 집에도 있다고. 나중에는 집에 없는 황금을 낳는 오리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우리 집에는 막 다른 집에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똑같이 다들 자랑해도 그 자랑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 그래
좋겠다. 와, 얼마나 좋으냐. 이러면 그렇게 그냥 칭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도 뭐 이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우리 집은 뭐 몇 평이라고, 우리 집에는 뭐 없는 것 다 있다고. 예, 그런 삶에 대하여 좀 거절하는 것이지요. 이런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죠. 이 청소년들, 청년들 대화 보면요, 대화 속에서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고 대화해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똑같이 우리도 뭐 대화 속에서 욕을 하면서 이런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으로 옷 입는 겁니다. 이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니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이제 뭐 저도 영상을 통하여서 좋은 강좌를 들어요. 뭐 인문학 강좌도 듣고, 때로는 뭐 심리학 강좌도 듣고, 철학 강좌도 듣고, 최근에도 들었던 철학 강좌 중에 좀 좋은 그런 강의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 보면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향기롭다. 저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뭐 신앙 있다,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제 아내한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리고 좀 찾아보면 그분은 뭐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어떤 이제 배우인데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있어요. 어느 뭐 배우인데 뭐 이름까지 거론하기 그렇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야, 저 사람 그 사람 이제 자전거 타는 것과 마라톤을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는, 야, 너무 유쾌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향기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과 똑같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랑받는 사람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내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참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가 보아도 참 이 연약한 모습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주셨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제일 먼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느냐 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등감이 해결됩니다. 열등감 어디서 오죠? 비교의식에서 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나는 쪼다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지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를 옷 입으면 이 모습, 하나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나면 옷 입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죠? 어렵나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럼 교회가 좀 온전해야지요. 거룩함을 옷 입었으니까, 사랑받는 자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가요? 참 침울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볼 때에 온전해 보입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만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꿈은
우리 풍산교회가 하나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전에 항상 나누고 또 나누어서 우리 교회는 제일 큰 교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따뜻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건 제 마음 안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럽고, 성도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너무너무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진짜 그 교회가 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좀 피어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충만해라,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 놓아도 이러면 사랑이 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더해지는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용납이고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교회는 사랑을 더하는 곳이 되는 거고요, 가정도요 사랑이 더하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요 같이 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에요 됐습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방법은요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용납이 뭐고 용서가 뭘까? 달라요. 용납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임이 용납이에요. 용납한다, 받아들임이에요. 용서는요 뭐죠? 용서는 용서예요. 용서는 용서예요. 용납은 어렵잖아요, 말이. 용납은 받아들임이고 용서는 용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용납이 뭐냐? 용납은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납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12절에서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용납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요,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없으면 용납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먼저 용납 가운데 겸손 생각해 보십시다.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번 보세요. 대화 가운데 뭘 대화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대화하다 보면 남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막 대화하다가 누군가가 내 말을 하면 바로 내가 말하고 있잖아, 용납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요. 잠깐만 있어보라고. 정치인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뭐냐면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이 크게 들릴 때 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상대방보다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가정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워요.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살겠다 그래요. 왜 못 살겠다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에 가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내가요 세상 가서 다른 생각을 가져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소리가 남편보다도, 내 소리가 아내보다도 더 크게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요, 자녀들이 뭐라면 잠깐만 있어보라고, 내가 아빠가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용납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다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요, 겸손이라는 게요, 이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만한 게 뭐 막 뭘 자랑하고 뭐 내가 대단한, 그게 교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내 소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크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하다고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겸손한 것이고요, 용납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용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 그죠? 온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수님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온유의 또 다른 표현은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온유의 또 다른 표현은요, 부드러움이에요. 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진짜 아니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사기꾼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뭐를 메고요? 멍에를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합니까? 예수님은요, 채찍질하는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그들 용서하고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온유의 이런 대명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은30에 예수님 팔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할 때에 보니까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뭐 도끼라고 써 있지만 사실 몽치, 사실 알고 보면 그 단검이, 단검, 작은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 가지고요, 말고의 길을 잘라요.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요,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래 참아야 좋은 게 온다고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래 참아야 이런 맛있는 음식이 배달돼요. 이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제발 전화해가지고 언제 출발하냐고, 언제 갖다 주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때가 되면 갖다 줄 거라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언제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나 배달 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의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도요,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배달하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이제 막 아직 이제 음식도 안 나왔는데, 음식 이제 출발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출발했습니다. 아직 음식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우리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지. 여러분, 또 전화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전화하는데 하도 안 오니까는 언제 출발합니까?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이제 도착할 텐데요. 알고 보니까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이제 짐 싸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도로에 나갔는데 오토바이 배달 보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 지나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삿대질하면서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신사라가지고 안 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화를 내고 얼마나 막 짜증 내는지 몰라요. 아니, 저딴 식으로 운전하니까는 교통이 뭐 위험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배달한테 전화할 때 천천히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켜 먹을 때는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도로 나가서 또 급하게 배달하는 사람 보면 화를 내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참지 못해요.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해요. 부산에서 23살 됐던 아가씨가 살인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뉴스 못 보셨어요? 보셨죠? 왜 죽였죠? 살인해보고 싶어서. 왜 죽였냐니까. 살인해보고 싶어서 했대요. 죽여보고 싶었대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좀 참을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는 여러분 좀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참다 보면 신기질 하고요, 나중에 막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혈압이 고혈압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살인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납은 참고 기다리는 거, 용납은 겸손해지는 거, 용납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 겸손한 거, 이게 바로 용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납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용서의 두 가지 모습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 베드로가 이르되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은 7번은 완전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의 개념에 7은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70번이면 77이 49, 490번 용서해라. 이 긍휼히 여겨라. 이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7, 49,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게 용서가 될까? 그 용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마음을 가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을 던져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모슬렘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당시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어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죄 없는 자가 또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사람 실수해갖고 돌 없는 자가 먼저 돌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법으로 따지지 말고요, 사랑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로 내려가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에다 태워서 그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치료를 위하여 돈을 지불해 줍니다. 용암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사람 다 치료가 안 되면 내가 나머지 비용도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긍휼이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지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비와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비가 뭐지요?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은요, 친절입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의 인식조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인식조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인의 인식조사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양인이 우리에게 뭘 물으면, 우리는 서양인들이 매우 친절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너무너무 친절하다. 왜냐? 한 가지를 물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동의되죠, 그렇죠? 한국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한국 사람 인식조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한국 사람들은 못됐다, 한국 사람들은 난폭하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한국 사람들 생각도 하기 싫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 때 다시는 한국 안 간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 가운데는요, 좀 있어 보이고 좀 힘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친절해요. 그런데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힘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앞에는요, 여러분 우리도 친절하지 못하고요,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귀찮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친절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면 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싶은 만큼 친절하냐,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면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용서는요,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친절 앞에서 첫 번째는 먼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요, 용서의 중요한 조건은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친절하게 말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을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띠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고, 그렇다면 그 띠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가정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회를 위하여 타인에게 요구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 자신의 인격은 누군가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납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변해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직장에서 먼저 여러분이 사랑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사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충만하라의 첫 시간으로
저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한 우리의 방법 뭘까 고민해 보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격도 더욱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